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52절 본문으로 너희의 소원은 무엇이냐? 너희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36절에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 형제에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소원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님, 영광의 자리에 하나는 나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오. 나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37절 여짜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국무총리, 나는 내무부 장관 이렇게 그 자리를 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먼저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고요. 오늘 또 본문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에게 묻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리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만히 이렇게 동양을 하고 있는데,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다른 날과 달리 오늘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우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네. 이 바리메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기만 하면 소경이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불완전한 자가 온전케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난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 바리메오에게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소경을 구박하죠. 예수님 지나가신데 네가 무슨 왜 떠드냐고 소리 지르냐고. 그랬을 때 더 크게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께 소리가 들리도록 더 크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소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번 물었어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에는 소경 바리메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종선 집사야, 내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예! 대답이 나와야 돼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하면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어야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요. 어버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소원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큰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거예요. 소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종종 정말 이제 큰 중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그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그분에게 무엇이 소원이겠어요? 며칠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보통 소원은 잔잔한 작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자주 바뀌기도 해요. 삶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이 딱 한 가지 이겁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것, 우 목사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목사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예 주님,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잘 목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상심한 자는 설교를 듣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에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자는 설교를 듣고 기쁨이 회복되고, 혹시라도 병환 중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안수할 때 질병이 다 떠나가고 나에게 맡겨진 성도를 잘 목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요.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만약에 불신 남편을 둔 아내라면 주님, 내 남편 이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는 남편이라면 주님, 우리 남편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소원도 괜찮고요. 아멘. 아멘. 아멘이죠. 이제 정말 생활이 궁핍한 가난한 분이라면 하나님, 가난이 정말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 것 두렵습니다. 물질 주세요. 그러한 물질을 받고 싶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원은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중한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고, 또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에게 두 번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나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은 앞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자기 직업이었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보는 것이 소원이었겠습니까? 주님,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영광의 자리도 좋지만 그 자리에 가려면, 그 자리에 앉으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느냐? 오늘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39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나라가 될 때 우편에 앉고 싶어서, 좌편에 앉고 싶어서 주님의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 할 수 있나이다. 우리는 대답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쉽게 말한 거예요. 주님의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를 잘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에요? 지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었거든요.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나서야 죽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잔을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이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너도 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 칼을 집에 넣어라.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종을 칼로 베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도 멀찍이 따라갈 만한 의리는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멀찍이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그날 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 작은 비자라고 나오는데 작은 여자아이라는 말입니다. 그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멀찍이라도 따라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이다 자신있게 말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기 전날 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십자가 질 수 있다고 쉽게 대답한 그 제자들, 도망치는 일에 다 동참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이 제자들 성령 받기 전의 모습들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의 소원은 목숨을 걸 만큼 심각한 고민, 기도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우편에 앉고 싶어서, 좌편에 앉고 싶어서 쉽게 말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잔과 나의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너무나 쉽게 대답하는 제자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한번 물었고, 두 번째에는 바디메오에게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는 선생님, 포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간절하게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를 불렀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 지금 붙들지 않으면 바디메오의 생애에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버린 예수님을 자기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 떠올려 봅니다.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소경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고, 가만히 소경 바디메오의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 바디메오가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그는 당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평생의 소원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보면 이제 그가 보았을 뿐 아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에 보게 되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버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120명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았을 때 아마 그분이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거든요. 제자가 되었거든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제자의 길을 갔다고,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제자의 길을 갔다고 5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 예수님 나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리를 구하다가 주님께로부터 충고를 받았고,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한 바디메오는 즉각 보게 되고, 죄가 다 용서만 받고,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고, 이제 예수님을 그때부터 쫓게 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가 아니었던 소경 바디메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인정받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마음의 소원을 이룰 뿐 아니라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4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섬기죠.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섬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귀찮아야 돼요. 내가 손해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행동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과 관계된 일,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거 사명인 거예요. 사명으로 알아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고민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게으름 부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오직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시원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얼음 냉수가 잠언 25장에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주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 그 갈증 날 때 시원한 냉수처럼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충성된 종이요, 그 종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긴다, 섬기는 일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하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하면서 섬기는 것이요, 온유함으로 섬기는 것이,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하여야 그 섬김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영광의 나라에 내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여 답답하니 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소박한 꿈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의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게 되었다고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 주님이 바디메오의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치료받은 것은 곧 그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더욱 따르게 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소원이 반드시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구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늘 영광 좌우편에 앉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해주는 것보다 그들이 얻을 것이라. 너희가 얻을 것이라. 영광의 자리 좌편에 우편에 그것은 너희들이 얻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얻으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얻으라. 이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너희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다 각기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와 사도 바울의 상급이 같을 수는 없지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요, 섬기러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섬김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씻었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의 싹 사망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섬김.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손해가 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의 자세는 섬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이 있는 자리에는 훈훈함이 있겠어요? 강팍함이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다투는 자리는 살벌한 자리죠. 그러나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그러한 자리는 훈훈한 자리일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섬김의 모습은 없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무기는 온유함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나운 분은 나올 수 없습니다. 겸손한 분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기적인 소원, 나만을 위한 소원,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제자들의 소원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나를 우편에 좌편에 함께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41절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좌편에 함께 주십시오, 우편에 함께 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아랬을 때 10명의 제자가 듣고 분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십시오.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개인을, 여러분들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하여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내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도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면 종의 모습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였죠. 설교를 마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훈훈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찬송가 544장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보라시며 영광 중에